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금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교회와 맞서서 성경을 읽고 또 깨달은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중세 교권은 어마어마한 골리앗과도 같았지요. 어느 날 루터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묻자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망언을 하느냐는 루터의 말에 이 아내의 말에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근심에 붙잡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의 길, 근데 늘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루터는 아내의 이 지혜로운 모습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종교 개혁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유한한 인생은 언제나 근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도에게 유익한 근심과 해로운 근심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근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근심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좋은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바울은 먼저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 행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근심하며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을 고쳤습니다. 바울은 쓴소리를 한 것이 미안한 마음에 후회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회개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마음에 근심이 들지요. 한편으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아픔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변명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같이 회개를 하고 나면 근심거리였던 것이 기쁨으로 변하지요. 잘못한 걸 숨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해결을 받아야지만 마음에 다시금 평안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를 통해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나면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진리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멈춰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계속해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나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말씀을 근거로 권면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또 성도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좋은 근심이 있는 반면 세상의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죠. 세상 근심은 진리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서 발생하는 나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욕심을 쫓는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근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근심은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우리 마음에 불어넣은 정욕과 세상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문제로 근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나온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모든 세상 근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근심은 바로 이러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교훈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간구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근심을 물리치고 선한 근심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이루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되는 것이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나쁜 근심을 영혼을 망하게 하고 좋은 근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성도는 나쁜 근심은 기도함으로 마음속에서 배출해 버리고 좋은 근심은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불신앙으로 인한 세상 근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과 후손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주님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성경학교와 또 중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기쁨을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 서리집사님들 또 각 팀에서 부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